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기 몸에 십자가 형벌의 흔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치러졌음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 곧 산자와 죽은 자나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자기 일을 고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5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종류의 심판 중에 첫 번째 심판은 흔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할 때 가장 친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 심판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날 즈음에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개인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유대 백성들을 학대한 대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영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영들은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사단과 그에게 속한 영들은
그들의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사단을 지옥에 던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최후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여기에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는 바로 이 말이 언급되는 2개의 성경 구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심판과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결코 어떠한 징벌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심판하거나 경멸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심판이나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경고하면서 분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심판관은 어떠한 증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날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2구절, 즉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오로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실제 왕으로 군림하신 후에 그리고 있을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이 있은 직후, 즉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은 직후 동시에 자기의 맡은 바 위치로 가게 되며 그에게 타당한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악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공로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믿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할 높은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진실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영광된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헌신과 또한 성실의 양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 그들은 각각 영광된 몸을 갖지만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는 각각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영광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높을 것입니다. 이제 면류관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의 날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얼마나 충성을 다해 섬겼느냐에 따라 상금과 월계관을 주는 날이 됩니다. 상금과 면류관을 주는 날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이러한 면류관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면류관의 성격은 이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시는 분의 성격과 일치가 됩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나 의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또한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입니다.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마땅히 있어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로 갈라져 있는 믿는 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서 화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서로 화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증오와 적개심을 마음에 품고서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미움이나 적개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 이전에 이러한 심판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분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직한 사람의 또는 부정직한 사업에 또는 부정직한 이러한 일에 손을 대거나 또는 깨끗이 못한 대화에 전념한다든가 또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당하는 부끄러움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공력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이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에 앞서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금을 주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주워 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